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으로 잘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극도의 긴장 가운데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제가 읽은 오늘 말씀의 초반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주도 면밀해야 되겠구나,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도 면밀한 계획은 우리가 일을 추진해 갈 때 정확하고 좀 더 정확하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늘 생각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간혹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경우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노를 열심히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침반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컨대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이죠. 흥미롭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서두른감이 있는 단어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거죠.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들으라고 한 대상, 곧 청중은 소위 계획의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등장하는 계획은요, 언뜻 보면 매우 간결해서 대충 세운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생략했음에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장세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로 가서 장소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1년을 머물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머물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장사하고 거기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멈추지 않고 이익을 남긴다, 철저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시간과 일정, 장소,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좀 펴서요, 주 1세기, 이 당시가 주 1세기 아니겠습니까? 주 1세기 또는 2세기 무렵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운송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트럭이겠어요? 아닙니다. 말이나 낙타겠죠. 말이나 낙타 수십 마리, 또 그들의 등이나 술에 실린 물품들, 함께 걸어가는 상인들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역을 위한 대상을 꾸리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장사 물품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챙긴 물건도 필요하고 약품도 챙겨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겠죠. 아무튼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떤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잘 준비된 계획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말씀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계획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국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100%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한지 아십니까? 안개에 비유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다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얼마나 짧으면요, 한 뼘 길이 같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내용일 테니까요. 또한 욥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오늘 보내는 시간이, 즉 하루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혹시 그 배틀의 북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배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북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짜는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이 배틀의 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역개정엔 악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사 혹은 무역의 계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간도 장소도 할 일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바뀌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표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그것은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판단하는 무엇에부터 오는 걸까요?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구호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지요,
칼뱅은 이 본문에 대한 그의 글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 거죠.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서 모든 일과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destiny.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 am the master of my destiny.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1995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연방정부 건물을 폭파한 테러범이에요. 그가 저지른 테러로 말미암아 16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은 거죠. 그 중에도 어린아이가 1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이 티모시가 법정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린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I'm the master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고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섭고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돌이켜 우리의 사회와 교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교만의 굴레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섬김과 순종의 화려한 언어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순종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합니다, 섬깁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정작 보니까 순종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세운 이기적인 계획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겸손하게 물어봐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내 계획에, 누구의 계획이요?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거창한 마스터 플랜은 있어요.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마스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병풍처럼 말없는 장식물로 전락시키지는 않으냐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문자적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순종하기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강청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결과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작 순종해야 할 자리에 엉뚱한 순종의 대상을 세워두기에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지 않아도요, 우리는 탐욕이나 명예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력, 지욕 그런 것 같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자반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2계명이 뭔지 아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섯 가지를 일일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편애하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우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만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이 나눠질 때 싸우는 거예요. 나만 오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누가 거둬야 된다고요? 내가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까지, 그 결과까지도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성찰이지 않습니까? 분명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안에 우리도요, 우상을 가져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이기적인 목적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순종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순종의 모습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짐작컨대, 아니 짐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매우 명석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갈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주님의 뜻 혹은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들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요, 들리지 않을 계획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데 만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한다고요? 들른다는 거예요. 머물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계획을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계획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의 주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계획의 유한성,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성, 무슨 얘기입니까? 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계획의 궁극적인 주권자 누굽니까? 네.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묻는 것, 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기를 멈추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왕은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엉뚱해 보이는 결론을 야고보가 내립니다. 문장의 흐름을 보면요, 주님께서 왕이시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웃기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선을 행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즉 순종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만나 출발한 교회입니다. 네.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된 교회예요. 초반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요, 은사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교회니까, 처음 모교회니까 연륜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는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요, 많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은혜로, 은사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격과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분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무유기라는 거죠. 야고보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이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암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대충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절대화 시켰다는 거죠. 좋은 예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이야기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요 고스란히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에게 맡긴 거 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안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에는
자신의 일시적인 쾌락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즉 순간을 추구하느라 영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한한 게 아닙니다. 유한한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겸손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지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섭리와 시간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축복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 결국 어떠한 삶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뉴욕 로또의 광고 문구에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You never know 라는 문구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거예요. You never know. 복권이니까, 로또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사라는 그 유혹의 문구 아니겠습니까? You never know. 너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요, 이걸 신앙적으로 좀 한번 바꿔보면요, 맞습니다. 우린 몰라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강림하실지 우린 몰라요.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처럼 안개처럼 언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으면 언제 막을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원을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그의 시대가, 누구의 시대가요? 그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시대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요, 이런 고백을 모두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배후에 누가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며 자랑하지 말고요, 절대로 이기적인 계획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며 경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요,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요, 무엇을 행하면 된다고요? 선을 행하면 돼요. 그것이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너는 내 말에 잘 순종하는구나 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